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 다음으로 세워질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는 일에 이새와 그의 8명의 아들들 참석을 청하죠. 이새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이새는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제목을 알아보려고 했죠. 대부분 왕을 세울 때 왕자 중의 기준은 장남이죠. 만일 장남이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차자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대부분 장남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차자가 반역해서 장자를 몰아내고 왕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태종이 그런 경우죠. 그런가 하면 첫째나 둘째가 양보하여 셋째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세종입니다. 사무엘도 외모와 환경을 보고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압은 장남이었고 외모가 출중하자 당연히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이나 키, 가진 재산이나 능력을 보고 호의라는 마음의 기름을 붓고자 하죠. 어느 대학 출신인가도 보고요. 인맥도 봅니다.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죠. 스펙을 봅니다. 그런 것을 의식해서 사람들은 가짜 박사학위를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유명교회 목사님도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 드러나서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죠. 역사에 나타났던 존경받는 인물들은 대체로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눈도 작은 데다가 튀어나오고 키도 조그맣고 정말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빼빼 마른 몸에 눈에는 항상 눈곱이 끼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큰 역사를 이뤄 놓았죠. 아브라함 링컨은 몸과 얼굴이 깡마르고 다리는 유달리 길어서 고릴라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고 해요. 정치가들까지도 조소하고 비웃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키는 작고 시력도 좋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병까지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보라고 하면 미소년 같은 아이돌 스타로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도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7명의 아들이 전부인지를 사무엘이 물었고 이새는 막내 8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다윗이 아직 어렸지만 키도 크지 않았지만 엘리압 형처럼 늠름하고 준수한 남자가 되지 못했지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이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경외하고 믿는 마음으로 양들을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죽였는지를 말하는 장면에서 그의 됨됨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드러나고 있지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둔 채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크든 작든 그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재 직업과 직급과 영향력이 어떠한가 하는 외모라고 표현된 겉모습과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막내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다면 그 양을 돌보는 마음과 양을 지키는 방식과 무엇을 의지하여 양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들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키게도 하시고 온 민족과 백성들을 양처럼 맡겨 통치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충성했더니 큰 것도 맡기시는 성경의 말씀이 그 이치가 다윗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큰 일, 거대하고 위대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맡기지 않으셔도 이미 들에서 양치는 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과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두신 삶이라는 들판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들, 양들을 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켜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들판이고 직장도 들판이고 교회도 일터에서의 과업들도 우리 모두의 들판이고 양치는 일들입니다. 다윗처럼 중심을 준비하고 지키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외모와 조건들을 비교하여 불평하고 탓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람의 시각, 불신앙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세우신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